우리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한민복 시인이 하루는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에 대해서 생각에 잠깁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으며 라는 시를 짓게 되는데요. 이 사과를 먹는데 이 사과가 그냥 사과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햇살도 담겨 있고 비도 담겨 있고 바람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난 사과를 먹는다 읊고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꽃이 받았던 그 햇살을 나는 먹는다. 사과나무가 받았을 장마비를 내가 먹는다. 또 그 사과나무가 느꼈을 소슬바람을 내가 먹는다. 겨울에 사과나무를 감쌌던 눈송이를 내가 먹는다. 심지어는 그 사과나무 위를 걸어 다녔던, 기어 다녔던 그 벌레들의 기억을 먹는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를 씁니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았던 하늘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보니까 사과나무의 세월을 내가 먹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과나무의 나무테를 먹는다, 나이테를 먹는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자양분을 주었던 흙을 내가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용의 법칙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사과나무를 존재하게 하는 모든 우주를 내가 먹는다. 그래서 이 시인이 나는 사과를 먹는다 그렇게 시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사과가 나를 먹는다 그렇게 시를 마칩니다. 아무튼 이 시인이 뭔가 물건을 바라볼 때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참 시인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두 쪽도 먹는데 이렇게 생각이 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 바라본다는 차이가 이만큼 큽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하나님, 거기에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던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등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낯을 가리시는 것 같아요.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구약신학을 배울 때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을 따로 떼서 8th century prophet이라고 해서 이 8세기 선지자는 따로 배우게 됩니다. 구별해서 배웁니다. 주전 9세기 선지자들은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인데 글을 남겼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주전 8세기 들어오면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같은 사람이 글을 남기는데요. 이 주전 8세기가 어떤 세대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큰 충격이죠. 그러니까 아모스와 호세아 이 두 사람은 북쪽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 망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이 무너지는 북쪽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이사야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보는 시각이 넓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이제 아수르에게 망할 것이고, 이제 100여 년이 흐르면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할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국과 바벨론, 페르시아 모든 국제의 정세들을 바라보는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마치 등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 이제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과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던 선지자들, 이것이 8th century prophet,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듣기 편한 말씀이 아닙니다. 듣기 불편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들 짐 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 듣기에 좀 불편하신 말씀일 거예요. 전하는 저도 편한 마음이 아닙니다.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는 연휴 말미에 좀 빠지실 분 빠지시고 진짜 배기만 들으실 수 있는 좀 듣기에 불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사야 예언을 배격합니다.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저들이 귀를 닫습니다. 배척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얼굴을 가리시는 듯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증거의 말씀은 너무 귀해요. 이제 소중히 보존할 것입니다. 그래서 싸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거부당하고 있지만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제자들 가운데서 이 율법을 봉함하라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워요. 어둡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가리시는 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전체를 보시면 본문 이후에 이사야는 4번에 걸쳐서 4개의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4개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42장의 그 첫 번째 노래가 나오고 49장의 두 번째 노래가 나오고 50장의 이 고난받는 종의 세 번째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53장의 맨 마지막으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마지막으로 4번째 나옵니다. 이 마지막 4번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노래는 1차적으로 주전 8세기에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이 불렀던 그들의 노래였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1차적인 의미예요. 증거를 싸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율법을 봉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등을 돌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낯을 얼굴을 가리시는 때지만 이사야는 지금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야곱의 집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그 여호와를 그러나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불러서 지어 부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듯한 시대에 그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그래도 바라보고 그래도 기다리겠다는 이사야가 불렀던 노래,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교회를 향해 얼굴을 돌리신다는 시간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우리는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노래가 나오는 이사야 50장에 보시면은요,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해요. 나의 수염을 뽑는 저들에게 내 뺨을 맡기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겠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때도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테니까. 그것을 믿으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처음 시작되는 이사야서 42장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것이며 조용히 거리에 나가서 외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부른 노래는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기쁨의 노래입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종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이 고난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쇠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낙담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나를 세우셔서 멀리 있는 섬들까지도 나를 앙망하며 이 교훈을 앙망할 수 있도록. 슬픈 노래 같지만 기쁨의 노래예요. 절망의 노래인 것 같지만 소망의 노래예요.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길 거라는 거예요. 모욕과 침뱉음을 받는 자에게 얼굴을 가리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50장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나를 부싯돌같이 굳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절망의 노래 같지만 소망의 노래, 슬픈 노래 같지만 사실상은 기쁨의 노래예요. 여호와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했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아버님이 시골 교회를 섬기셨던 장로님이셨는데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런 분이셨다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자기와 자기 형제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더래요. 당신의 자녀들은 버스도 못하게 그저 먼 학교를 시골에서 걸어가게 해놓고는 교회 전도사님 생활 어려우시다고 쌀 사다 드리는 그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대요.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없지만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자신과 형제들은 제자 훈련이다 뭐다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는 교회에서 뭘 배웠다 그러는데 그만큼 못 산다 하는 그런 자주 섞인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저명한 철학자였던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시대의 병은 사람의 삶의 양식의 변화로만 치유될 수 있다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언어 철학자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부릅니다. 물론 그가 논리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어를 이야기한 단순히 언어만을 이야기하는 언어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의 논리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좀 어렵겠지만 잠깐만 좀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어의 기능이란 게 뭘까? 언어가 이 세계에 있는 실제라든지 이 사실을 정말로 드러낼 수 있느냐? 묘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든지 실제든지 이것을 how, 그거에 대한 how만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 what, 그것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언어를 초월하는 세계가 있거든요. 예술과 종교,
이건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영역이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볼 때는 그동안 있었던 철학적인 명제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참과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볼 때는 이건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왜요?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였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의 삶을 이해하면 그의 철학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그 아버지가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철강 재벌이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억수로 돈이 많은 만수르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유명했던 브람스, 슈만, 구스타프 말러 이런 사람이 그냥 집에 오고 가는 그런 손님이었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그림이 좀 의외였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이었대요. 그게 우리나라에 제일 집에 많이 걸려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클림트가요 비트겐슈타인의 누이의 초상화 그리던 사람 뭐 그런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유산을 다 마리아 릴케 같은 그런 작가들에게 다 후원금으로 기부하고 자기는 저 노르웨이 협곡이 보이는 시골에서 오두막을 짚고 합니다. 뭐 재벌 2세의 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다가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병든 몸이었어요.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자진해서 아주 어려운 전선에 참전합니다. 나중에 이탈리아의 포로까지 됩니다. 그가 가졌던 직업이 시골 학교 교사, 정원수, 자벽부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하는 말이 무슨 신학자와 목회자가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병은 사람의 삶의 양식의 변화로만 치유할 수 있다. 언어라는 것은 세상이 존재하는 사실과 실제 하우만 설명할 수 있는 분이지 what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언어를 넘어서는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형이상학적인 세계에서 이야기했던 철학의 명제들, 참 거짓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논리적으로 허상이라는 겁니다. 보여질 수 있는 영역이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영국에서 눈을 감을 때 내가 멋진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주시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많은 토론을 합니다. 과연 이 시대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복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물어야 될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맹점이 있어요. 사실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복음을 믿고 변화됐는가? 그걸 물어야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의 삶이 복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내 삶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내가 변화됐다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노라. 보라, 나와 내게 주신 자녀. 내가 이 시대의 징조예요. 내 자녀들이 이 시대의 예표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주변에게 욕하면서도 자기는 그 교회를 다녀요.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떤 목회자는 이 시대를 향해서 4분의 1 신앙의 시대라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 못하시던 분들이 목사님 저는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주일날만 겨우 교회 옵니다 그랬는데요. 요즘은요 썬데이 크리스천 찾아내서 표창장 드려야 됩니다. 한 주 교회 가고 한 주 놀러 가고 한 주 출장 가고 한 주 집안 행사예요. 정확하게 4분의 1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보라,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내가 이 시대의 징조예요. 내게 주신 자녀가 이 시대의 예표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듯한 그때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증거를 싸매고 내 제자들 중에서 율법을 봉함하라. 이 말씀을 듣고도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겠습니다 외쳤어요.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 교회 공사할 때요, 일하시던 인부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전 뭐 노가다라서 아무 거 잘 모르겠는데 이 옆에다가 이거 돌 왜 매다는 겁니까? 이 공간도 좁은데 의자라도 몇 개 더 놓으시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옛날에는요, 이게 우리 굴 속에서 우리 믿었었거든요. 우리 원래 우리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카타콤이라고 해서 굴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거 좀 흉내내려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시대는요 마찬가지였어요. 신앙인들은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흑암 속에서도 복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지 않아요. 이게 뭐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생각해야 됐어요. 교회를 다시 생각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너희는 이제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가는 마을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지요.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시죠. 이게 뭐지? 신앙을 고민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지? 교회가 뭐지? 그 고민을 하여서 다시 진술하는 것이, 복음을 재진술한 것이 복음서요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듯한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요, 성도라는 타이틀, 때로는 너무 곤욕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건 절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소망의 노래입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바라보리라. 등을 돌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리라.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가 등을 맡기겠습니다.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겠습니다. 침뱉음을 당할 때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당하게 하시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요, 제가 장신대에서 도시교회 개척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신대원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학생들이 이미 시대를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자신들의 시대는 평생 교인 20명이 되건 30명이 되건 그들과 함께 복음의 노래를 부를 마음이 없으면 이제는 목회하기 어렵다는 시대라는 걸 알아요. 예전처럼 상가에서 교회 개척해서 부흥해서 교회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본질과 비본질이 완전히 잘 구별될 수 있는 시대니까요. 예산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야말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를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제 진짜 목회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을 테니까요. 이제야말로 진짜 목회할 시대가 왔어요. 이제야말로 진짜 예수 잘 믿을 시대가 왔어요. 왜요? 4분의 1 시대를 살아가니까는요. 한 주 교회 나오고 한 주 놀러 가고 한 주 출장 가고 한 주 집안 행사예요. 이제 정말로 예수 잘 믿을 사람만 남을 때가 됐어요. 이제 믿음이 실제가 아니면 이제 다 떠날 거예요. 돈 버는 거 이건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170개국 나라에 흩어져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도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잖아요. 아이 사랑하는 거는요, 자녀 사랑하는 건 이건 내 삶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안 먹고 목숨 걸면서 허리띠 졸라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애씁니다. 이게 실제죠. 복음이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실제가 안 된다면,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교회가 내 삶에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이제 떠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내 신앙의 요람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이제 이사야와 같이 얼굴을 가리시는 그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감사할 거예요. 야곱의 집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우리의 삶으로 다시 불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노래했던 이사야의 노래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주님, 다른 사람의 삶을 가지고 묻지 말게 하시고, 교회의 소망이 있는지 한국 교회를 향해 묻지 말게 하시고, 보라 내가 이 시대의 징조요 내 자녀들이 이 시대의 예표라 하신 말씀처럼 얼굴을 가리시는 듯한 이 시대에도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